봉독한 시편 2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 복 가운데서도 특별히 물질의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산부인과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 아기가 난사를 달래 돈 줄게 나와라 하고 빨리 나온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산중에 있는 아기도 돈을 좋아하고 복을 좋아한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이 복의 기준, 재물이 많거나 세상주의가 높거나 좋은 직장에 다닌다거나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가 복처럼 보일 뿐이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지위는 가진 자도 순간적이고 또 가지지 못한 없는 자도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40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나약한 불과 꽃에 비유하여 허무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출세로 얻어지는 행복은 1년생 잡초와 같으며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력을 다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허무하게 바람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평생 인생살이가 참으로 헛되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이미 백발이 되어 거울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지, 어떤 사람이 복을 소유한 사람인지 바로 깨닫고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웨셀이라는 그런 행복 또는 유복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정말로 행복한 자고 누가 정령 유복한 자일까요?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은 도덕과 율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법을 어기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을 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죄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악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도덕과 율법적인 그런 악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닌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라 죄인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참빛이 되시는 주님을 떠나 어둠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로 드린 아벨이 제물을 받으시고 형식적으로 동생 아벨이 이처럼 제사를 드리매 이 제물을 드렸던 농사짓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농산물로 제물을 바쳤는데 이 제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미식적이었기 때문에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이 동생이 시기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나 저 에서가 들에다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에 집안에서 팥죽 쏟는 냄새가 날 때에 이 야곱이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예서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형 예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장자권보다 오히려 그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아해서 하늘의 장자권을 포기하고 그만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장자권을 줘버리는 그런 그 악인의 꾀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와 마음을 섞지 않고 그들이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진리에서 탑선한 자들 곁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동조한다거나 그들이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은 신앙이 없는 가인이 가는 길이요 싹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을 따라가는 자요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가는 자요 가룟 유다의 탐욕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이제 동생 아벨의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을 때 시기하여 동생 아벨까지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인들의 길은 신앙이 없는 가인의 길이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싹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을 따라간 사람은 발람이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마침 이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모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락 왕은 비록 이방 땅의 왕이었지만 선지자들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는 발람 선지를 살살 유혹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당신에게 이렇게 물질로 대접을 할 터이니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걸 단번에 이런 자에 거절해야 될 텐데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에 타고 다니던 말을 타고 그만 낙이죠, 낙이 사실. 이런 타고서 이 선지자가 사실 저주로 가다가 이 말에게 책망을 받고 앞에 우뚝 서 있는 천사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거 무력을 따라가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또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가는 자다 그랬는데 이 고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이 고라라는 사람이 너무 교만방자해 갖고서 그만 반역을 하다가 자기 혼자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이게는 아무리 목회자를 반역해도 이 고라처럼 가족이 죽임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라처럼 목회자를 반역한 그 사람들 가족은 대부분 영적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혹시 내 맘에 들지 아니하고 잘못하고 비록 내 맘 불편할지언정
반역하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니 바로 잡아 주십시오. 우리 전사님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마음에 들게 해주시오. 기도할지언정 반항하고 반역하는 심령이 한 심령도 없기를 주의 부탁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저는 그렇지만 성경을 전하는 얘기니까 목회자 반역하거나 반항하는 일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탐욕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탐욕의 길을 따라가십니까? 이들은 이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무력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처럼 물질 때문에 돈을 탐하다가 그만 그런 나중에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그냥 어느 바구퉁이에 있는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고 죽었잖아요. 이런 비참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죄인들이 이런 신앙이 없는 가인이 가는 길이고 싹을 위하여 이제 발람이 오그러진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가룟 유다의 탐욕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길을 따르지 않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에는 기본법인 헌법이 있습니다. 또 죄인들을 다루는 민법과 또 형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법은 사람들의 편리에 따라 고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법을 안 지켰을 때 세상법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 또 고쳤다 없앴다 하잖아요. 세상법은 이렇게 있을 때는 세상법에 저쪽이 되면 죄인이지만 그거 뜯어 고칠 때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선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있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남을 없이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오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만 방자한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만 고집하는 자와는 마음도 섭지 아니하고 그들이 초청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꼭 좋다는 이야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잠언서 19장 34절에 보면은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거만하고 오만한 그런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바로 이 거만한 자들을 위한 그런 예비된 것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무리 겸손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오만한 자, 거만한 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겸손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겸손한 자는 그저 언제보다도 마음이 부드럽고 남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인사성 밝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가 아니라 이건 세상적으로 겸손한 자예요. 조금 거만해 보여도 소령 거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쩔쩔매는 자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는 죽어도
살아도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듯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또 이런 이야기예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생활의 규범과 행위의 그런 규범입니다. 또 나아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생활과 행위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포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말씀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원어로 헤페치인데 기뻐한다, 좋아한다, 사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살게 되심에 거하심의 소리가, 그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쪽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가는 길이 되시고 또 이 진리,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말씀이라고 했으니 하늘로 갈 수 있는 말씀이 되시는 것이고, 또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영원한 그런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미련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나아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율법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 표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묵상한다고는 말은 언어로 하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뜻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묵상한다면 눈을 감고 조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중얼거린다, 명상한다,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듯해서 잠자리에서 자도 명상에 잠겨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남녀들이 언제 잘 들키는지 알아요? 밤에 꿈꾸다 잘 들켜요.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애인 이름을 부르거든요. 꿈꾸다가. 왜요? 그러다가 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꿈속에서도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교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애로운 그 모습이 내 마음에서 지워지거나 멀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분 곁을 떠나는 배신함입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어야만 물론입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를테면 오늘날 지금 다 교회마다 이렇게 깔아있는 게 뭐야? 응? 그게 타일 깔았다. 타일. 옛날엔 참 마룻장이 마룻장.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타일이 깔려 있어요. 옛날은 마룻장인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이 마룻장에 하도 무릎 꿇게 기도하니까 무릎 꿇은 자가 푹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 흔적이야. 마룻장. 아니 전도하다가 소리 지르고 전도가 목이 갔다가 이것도 십자가의 흔적인 거예요. 또 이를테면은 높이 솟아오른 종각에 있는 십자가가 고장이 났어. 이 앞에 있는 불 들어오는 이 간판이 고장 났어. 그런 곳에다 사닥다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부러지면 가차없이 넘어져요. 저는 15년 전에 저 2층 교회에서 난방장치가 뚝 떨어져서 지금 허리가 완전히 부러졌잖아요. 그때. 그 흔적이 남아서 지금까지 허리 아파요. 그게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이처럼 주님 위에서 일하다가 어딘가 상처가 나고 어딘가 힘이 든 그런 자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았노라 그러십니다. 이처럼 바울처럼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물론이고 가슴 속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피오를 덮친 주님의 모습이 내 가슴 속에서 고동칠 때 세상 풍조가 들어오지 못하고 간교한 마귀의 의욕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다할까지 일편단심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근데 3절에 이처럼 1절에서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거다 해놓고서 3절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뭐라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 혹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이런 여러가지 나무로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5장 4절에 보면은 나무가 백성이 되뇨 그랬고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사사기 9장 8절로 14절에 보면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은 선하고 착한 백성들을 상징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악한 왕을 가시나무로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한 그루의 나무까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의 가치는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나무하고 참나무하고는 전혀 가치가 다르잖아요. 소나무 가운데도 금송과 그냥 보통 소나무, 이끼다 소나무 이런 것도 가치가 다 달라요. 이처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인이 어떻게 그 나무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틀리고 값도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이 정원수 같은 거 얼마나 잘 관리합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것은 전혀 관리하지 아니한 똑같은 나무라도 그런 나무하고는 전혀 값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어디에 심은 친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자라는 발육 상태가 다르고 열매의 크기와 맛이 다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디에 심은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는 아무리 말라도 수분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결코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씹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뭐 멀리서 씨가 날라와서 떨어져 자생하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관리하며 주인이 거름을 주고 주인이 보살피기 때문에 병들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항상 잘 싱싱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시냇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하는 말씀의 강변을 뜻합니다. 실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비유의 말씀이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수의 말씀이 흐르는 말씀의 강변인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나무가 형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나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물기나 빨아먹고 잘 자라서 열매나 맺고 꽃이나 피는 일밖에 뭐 하는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형통하다는 뜻은 번성한다, 잘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 찾아 말씀대로 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말씀 따라 간다고 한다면 모든 한 일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세상에서도 다시 말하면 윤택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풍요와 또 윤택하는 삶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나 되죠? 한 10명쯤 되나? 더 되나? 몇 명이에요? 12족속, 이스라엘 12족속, 12장로 생각합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굉장히 창세기서 3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요셉은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 특별히 이 야곱이가 사랑했던 그런 아내 가운데 이 라헬이 낳았던 그런 아들로 이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랑도 그렇지 사랑하는 여인이 낳지.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리니까 아버지가 무척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들과 또 이런 이 형제들의 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끝내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미움 때문에 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대상에 팔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세가 되었지만 이방 땅 애굽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애굽 나라도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받아서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보디발이라고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자 이 반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달마다 꼬드깁니다. 근데 이 요셉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반항을 할 때, 근데 옷을 딱 붙잡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럴 사이에 이 요셉을 뛰쳐나가니까 이 겉옷이 그냥 누구의 손에 걸쳐있게 되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딱 있으니까 보디발이 들어오자마자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지금 반대로 요셉이가 나를 꼬시다, 이런 못된 놈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감옥에 쳐넣으라고. 그리고 증거물로 딱 제시해 속은 거예요, 남들은. 그게 요셉이 이 엉뚱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처럼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함을 잘 나타내 보인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시냇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진리의 시냇가에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천년 이상 장수하는 그런 나무와 같이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기를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 와서 쳐다봅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 포도원지기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보아대 열매를 얻지 못하므로 땅만 허비하니 일단 이 못된 나무 차라리 찍어 없애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그 순순히 말을 듣지 않냐고 한마디 거둡니다. 뭐라고 하냐,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며 가꿀 것이니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나무에게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미련 없이 찍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주인의 길에 미치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쓸모없는 나무는 살아있으나 언제 잘려버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나무에 불안한 나무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5장 7절에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유다 사람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잘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고 그걸 끝나죠. 열매를 다시 입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무화과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매는 다시 또 우리와 똑같은 성도가 나를 통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가 바로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을 씁니다만 참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해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말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도 열매 없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책하신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질책하신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면 열매 없는 나무라고 책망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원하시는데,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된다면 가차없이 식어버린다니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금년 기도의 제목을 써내라 하니까 다
한 사람은 한 영혼만, 그것도 한 영혼만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딱 하나 하고 전도에게 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도 소원할 거지만 나도 소원하더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명성이 뭐 만방에 떨쳐서 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고 딱 이런 얘기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잘 되게 해주고 가족 구원 얘기하고 뭐 그런 거 그전보다 훨씬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더 첨진된 이야기는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만 구원받는 신령으로 끝나지 말고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차라리 땅만 하면 찍어버리라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딸 그냥 둘 거냐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냥 둘 거냐 이 말이죠. 친척들 친지들 그냥 둘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런 얘기는 그럽니다. 아니 깨놓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토록 의의 말씀을 외치는데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됩니까? 의의 말씀 있는 것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지. 내 아들이 뭐 내 딸이 뭐 그런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데 여러분 심각해져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항상 묵상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선거인데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함같이 진리의 시냇가에서 항상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서 잘 자라서 좋은 열매, 곧 영혼을 살려내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해의 풍성한 은혜와 이 땅의 복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